오늘 2월 28일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3장 21절 22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잠깐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간략하지만 우리 꼬맹이 중에 한 분이 영어로 간증을 했으면 이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우리 잠시 영어로 간증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시차간에 은혜와 또 풍성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When I saw Mino preaching in English, I thought Mino was great. So I decided to preach in English. Actually, I didn't want to study English, but my mom persuaded me. And the chance to study English like this time will never come again. I will study English as like Mino, so I can preach English and talk about Jesus to foreigners in English. 오늘 주일 아침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주님께서 다윗을 만나신 후에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이렇게 번역본을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요 내 뜻을 다 이루어줄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만나보시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어줄 사람이다. 그런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윗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성경을 보다 보면 궁금증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의문이 들도록 기록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오랜 동안 여러 번 드렸습니다. 성경은 보는 순간 착착착 다 믿어지도록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면 그죠? 성경에서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의문점들이 드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의문이 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땐 지극히 정상적이다. 왜냐하면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그렇게 기록했을까?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영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죠. 영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영의 역사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이렇게 알 수 있다 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떻게 해놨어요? 성경을 보시면 그죠? 의문이 들도록 궁금증이 생기도록 성경을 기록해놨죠. 그래서 의문을 갖게 되고 궁금증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점점 성경을 더 알아가고 믿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의문투성이다. 그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성경을 보시면 의문이 들도록 궁금증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그렇게 출발을 하셨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게 성경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죠? 기록했는데 성경의 제일 첫 문장,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일 첫 문장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줄이죠. 그 첫 줄에서도 제일 첫 번째 단어, 그죠? 태초에,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사실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게 궁금한 거죠. 성경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기록할 때 제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야 더 타당성이 있어 보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죠? 성경을 기록할 때 제일 첫 줄에 제일 첫 단어에 하나님이란 단어보다도 태초에란 단어를 먼저 기록하셨다. 그죠?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첫 단어, 첫 절에 첫 단어를 하필이 태초에란 단어를 기록하셨을까? 그죠? 당연히 성경의 기자, 성경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순서 때문에라도 태초에, 즉 시간의 문제를 기록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제일 첫 단어로 태초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뭔가 특별하게 강조하고 싶으신, 즉 말씀하고 싶으신, 무엇보다도 먼저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싶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태초에라는 단어를 제일 첫 단어로 사용을 하셨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첫 단어를 태초에, 이 시간의 문제를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시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죠? 제가 이해가 되고 제가 듣기로는 제 마음에 울려오는 음성은 어떤 거냐 하면 많은 뜻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제가 듣고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그죠? 우리 사람들에게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시간적 존재다. 즉 유한된 시간, 인생이라는 유한한 시간 속에 사는 존재다. 그죠? 그것을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우리가 학생 시절에 말이죠. 이렇게 무슨 고사 해서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시험을 보면 선생님께서 이제 문제지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문제지를 가지고 들어와서 문제지를 나누어 주기 전에, 그죠? 먼저 뭘 강조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험 시간은 1시간 20분입니다. 아니면 45분입니다. 45분 안에 또는 1시간 20분 안에 지금 이렇게 나눠드리는 문제를 다 풀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시험을 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성경이라는 문제를 주면서, 그죠? 인생이라는 시간 안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언제까지? 인생이라는 시간 안에. 제가 생각할 땐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일 먼저 왜 시간이라는 단어를 왜 처음에 사용하셨을까? 그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너희는 인생이라는 유한한 시간을 가진 존재들이다. 그 시간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 뜻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을 가져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일 첫 단어로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단어로 베레시트, 태초에란 단어를 사용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 사람들에게 이 시간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그죠? 시간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이라는 유한한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죠? 인생 끝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계산. 맞죠? 하나님이 평가를 하신단 말이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평가를 하실 때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하실 것이냐? 이제 그런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이 첫 단어를 태초에라는 시간성의 문제를 무엇보다 가장 먼저 사용함으로써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그죠?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이 시간성의 문제를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이제 둘로 나눠본다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역사 시간, 또 하나는 진공시간,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둘로 나눈다면 역사시간과 진공시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진공시간이란 뭐냐? 비어있는 시간. 시간은 흐르긴 흘렀는데 그게 비어버린 시간, 쓸모없는 시간이었다, 그런 말이죠.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땐 진공시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시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걸 반대로 말하면 역사시간, 즉 하나님이 함께했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만 보신다.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많은 일을 이루었느냐, 그죠? 어떤 많은 유익한 일을 했느냐, 어떤 많은 불합리한 일을 했느냐,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인생 중에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만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 그걸 제 의미로 표현하면 살아있는 시간, 역사 시간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이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아닌 시간은 저희 나름대로는 진공시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 뭐만 보신다고요? 역사의 시간, 하나님이 함께했던 시간만 기억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그죠? 유한한 시간이라는 그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많아지시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다뤘습니다만,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일명 부자와 나사로라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했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평가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평가하셨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자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는데, 그 부자가 인생을 살다가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인생을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죽은 이후의 이야기를 하시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이 부자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데 16장 1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자가 몇 살까지 아주 오랜 동안 살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부자가 부자인 거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벌어들인 금액이 많은 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살아가면서 일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이 이 부자의 일생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어떻게 하셨느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그치? 이렇게 평가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평가를 받은 부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명 지옥을 상징하는 음부에 떨어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부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예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이가네요? 너는 평생의 삶이 진공시간이었다. 그 진공시간을 뭘로 표현했어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먹고 사는 거, 육을 위해서만 살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부자를 한 줄로 평가했단 말이죠. 이것은 성경의 평가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사기서에 보게 되면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사사기서 12장 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9절에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아멘. 베들레헴 입산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었는데 그 사사를 몇 년 동안 했냐면 7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7년 동안 사사 생활을 하면서 성경이 이 입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즉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말이죠. 이 7년 동안의 사사의 삶을 통해서 이 7년 동안의 사사의 삶을 평가해 주셨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고 딸들을 위해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해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러니까 7년 동안 사사 생활하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냈는데 모든 시간들을 허비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이 이 베들레헴 입산이라는 사람을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아주 냉엄하게 판단하고 냉엄하게 책망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느냐, 그런 것을 기준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 오늘 하나님은 그것만 보신다. 이제 그 시간에 대한 강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경을 기록할 때 제일 첫 줄, 첫 단어를 뭐라고 사용하셨다? 태초에 시간의 문제를 사용하셨다. 이제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보다 보면, 그죠? 궁금증이 들어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했지? 어머나 신기하다. 그러니까 성경은 실제 인간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전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고 싶고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과 관련된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라 기록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이 뭐 이런 인류의 역사책처럼 있었던 역사를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 계획대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당연히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의문이 드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성경을 보다 보면 궁금증이 생기고 성경을 보다 보면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궁금증이 들고 의문이 드는 그 성경 말씀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뭘 듣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그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이 알아지고 믿음이 더욱 생겨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궁금증이 생기도록 의문이 생기도록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3장까지의 기록이 뭐가 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에 보시게 되면 그죠? 하나님의 만물 창조, 하나님의 인간 창조 그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요. 근데 결국은 창세기 3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등지게 되고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게 창세기 3장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등지게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겠죠. 자, 이제 그런 다음에 3장 이후가 그러면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창세기 4장부터 등장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기록되어 있는 게 창세기 4장인데 제일 첫 번째 기록이 뭐예요? 일명 그죠? 가인과 아벨이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점도 사실은 정확히 보면 있는 그대로 보면 어떤 마음이 든다?
궁금하다, 의문점이 든다 그런 말이죠. 창세기 4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어떻게 기록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 하와가 그죠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과정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발생하게 되고 많은 일들이 생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아가는 제일 첫 번째 사건으로 왜 하필 가인과 아벨이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을까? 그죠? 상당히 의도적이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성경에 인류 역사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싶은 의도에 따라서 골라 기록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경을 보다 보면 의문이 들고 궁금한 게 생기는 거죠. 아니 왜 이것이 즉 하나님을 등지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기록됐는데 왜 하필이 첫 사건이 가인과 아벨이 예물을 드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까? 뭐가 떠오른다고요? 의문이 떠올라요. 뭐가 떠오른다고요? 궁금증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대하면서 궁금증이 들고 의문이 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이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 가인과 아벨의 제물 드리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 첫 번째 사건으로 말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더라. 어떤 거예요? 그죠? 분명히 성경에 보시면, 그죠? 하나님이 예물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없어요. 그죠? 말씀하는 장면이 없는데, 어느 날 가인이 느닷없이 자기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골라서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아벨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잘 골라서 정성을 다해서 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지금 첫 사건으로 기록된 거죠? 그럼 그걸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이런 뜻이죠. 자, 창세기 3장까지 이야기해.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죠? 하나님과 등지고 살지 않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을 등지고 살지 않느냐? 그죠? 그런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예물을 드리는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아주 이걸 강력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도 없는데 마치 가인이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아벨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 사건을 통해서 왜 창세기 3장 다음에 첫 사건이 가인과 아벨의 예물을 드리는 사건이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첫 번째로 기록함으로써 오늘 이 본문을 읽는 독자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그죠?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을 보게 되면 정상적으로 의문이 들고 궁금증이 생긴다. 아멘. 자, 그럼 가인이 예물을 드리고 아벨이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또 발견되죠.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벨의 예물만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돌아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어떻게 이 가인과 아벨이 예물을 드리는 사건으로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지.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거기까지면 이해가 되는데 그 사건 속에 무슨 내용이 들었습니까? 가인의 것은 안 받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참 또 놀랍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해볼까요? 받은 것은 뭐고 받지 않은 것은 뭘까?
그죠?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아벨의 것은 받은 건가? 정확히 보게 되면 가인의 것을 받은 게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것이고, 정확히 말하면 아벨의 것을 받지 않은 게 아니라 아벨의 것을 받은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아벨을 받은 것이다. 그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좋다 이거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가인처럼 돌아오면 안 받겠다. 아벨처럼 돌아와야 받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그 사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어떻게 아벨처럼 해야 되는구나, 가인처럼 하면은 안 되는 거구나.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창세기 4장 제일 첫 번째 사건에서 아주 명확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그리스도인이야, 신앙생활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가질 때 분명히 내 신앙의 기준이 아벨 같은 신앙이냐 가인 같은 신앙이냐를 따져보지 않으면 아주 위험하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 동안, 인생이라는 시간 안에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그죠? 잘 모르겠다, 죽은 다음에 보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보자, 그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건을 첫 번째로 기록하고 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벨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사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겠죠.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다시 이제 가인의 사건, 이 가인과 아벨의 제물 드리는 사건을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이렇게 성경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록된 게 아니라 왜 이 사건 가운데 이게 등장하지? 참 이상한 거거든요. 그죠? 마치 그래서 그렇게 사건을 배열함으로써, 그렇게 사건을 배치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당연히 성경은 어떻게 된다? 의문이 들도록 기록되어 있다. 창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참 신기한 거예요. 2장에 보게 되면 남자를 창조하신 후에 어떡합니까? 이제 잠을 자게 하고 그 잠자는 사이에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창조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이상하다. 그러니까 성경을 정상적으로 보면 마치 의문이 드는 거예요. 마치 까딱 잘못하면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생각이 없으신 건가? 능력이 작으신 건가? 그렇게 오해가 생길 정도로 창세기 2장에 사람 창조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지 않습니까? 사람을 창조해놓고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아니, 누가 창조하셨는데 다른 사람이 창조했다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 자신이 창조해놓고 스스로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죠?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러면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잖아요. 마치 하나님 스스로가 실수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인데 마치 실수인 것처럼 왜 이런 식으로 창조하셨을까?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 되지 왜 일을 두 번 하실까? 남자를 만드신 다음에 갈빗대를 뽑아서 왜 여자를 만드시는 걸까? 그죠? 그런 의문이, 궁금증이 들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했냐 하면, 그래서 성경은 의문이 들고 궁금증이 들도록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정상적인 궁금증, 정상적인 의문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정상적인 의문을 가져야 우리가 알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또한 집중하게 되고, 그러므로써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또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난 주일도 함께 그렇게 나눴습니다만,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죠? 어디를?
결국은 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가나안 땅 장소를 왜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동방박사에게 동쪽에서 여행 오면서 별을 보고 오게 놔두셨지 그 장소가 베들레헴, 그죠? 유대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장소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지난번에 당연한 의문이 드는 거였잖아요. 그랬더니 의문을 들었더니 그 의문 속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여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신앙이란 뭐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네가 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어느 장소에 왔느냐, 그건 별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네 인생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인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만 기억하신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태초에란 단어를 써서도 그런 점을 강조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늘 관심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야. 사람의 관심은 뭐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많은 태산을 만들었느냐,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었느냐, 그런 걸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도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또 함께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당연히 들어야 될 의문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오늘 사울 왕을 40년간 세웠는데 결국은 이제 패하셨어요. 그죠?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셨는데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왜 다윗이 마음에 들었을까?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대.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꼭 들었대. 우리가 그렇게 결론만 지을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의문점, 왜 다윗은 하나님의 그렇게 꼭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을까?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목적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께 합한 사람, 그런 사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다윗은 왜 그렇게 됐지? 당연하죠.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래서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구나. 그럼 나도 신앙의 삶을 그렇게 가져야 되겠다. 당연히 그런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다윗을 보면서 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서 우리는 뭐가 든다? 의문점이 드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그죠?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 확실하죠, 그죠?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이 구절을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보니까, 그죠?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보니까 2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말은 내 마음과 네 마음이 똑같다. 그래, 그게 내 마음이야. 그래,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였어. 이런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해요, 그죠?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들은 사람이다. 그죠? 번역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렇죠?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왜 마음에 들었을까? 그 뒤를 이어서 나왔는데 내 뜻을 다 이루어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내 뜻을 다 이루어줄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게 소원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죠?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도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소원과 내 마음이 똑같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이 내 뜻을 다 이루어줄 사람이구나.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삶이 어땠길래
내 마음에 꼭 들었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어줄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셨느냐, 그죠? 다윗의 사건을 실제 한 예를 들면서 잠깐 이 생각을 또 해보는 거예요. 당연히 사무엘하 5장이죠. 이 다윗의 그 장면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읽어볼까요? 예, 사무엘하 5장 9절부터 14절.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름에 르바임 골짜기를 침범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면서 지금 르바임 골짜기에 침범을 해왔어요.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11절.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니라. 12절. 블레셋 사람이 그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하여 불에 사르니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이 다윗의 왕국을 침범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침범해 오게 되니까 10절에 다윗이 어떻게 돼요? 적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물리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물리쳐야 될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에서 봤을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위대한 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다윗이 평생의 삶을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평생의 삶을 많은 것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아신 것처럼 다윗의 인생의 삶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간음을 행하기도 하고요, 간음을 들어 업기 위해서라도 또 살인을 행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런 쪽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했을까?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구나, 그렇게 왜 여기셨을까? 참 놀랍죠. 다른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는 삶을 살았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순간순간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삶을 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항상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 마음을 가진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이 무엇을 많이 이루었기 때문에, 그죠? 세상 천지에 뭐 많은 것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 그 마음, 그죠? 그 믿음,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쳐들어왔으니까 우리나라가 위험하잖아요. 우리 군인들이 위험하고 우리 백성들이 위험하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적을 물리쳐야 돼. 물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적을 물리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여쭤봤다. 즉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안위와 내 기쁨과 내 즐거움과 내 풍성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 간에,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어떤 능력이든 어떤 소유가 있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삶을 사느냐 그런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과 그런 삶의 태도를 가졌느냐. 하나님은 그것만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죠? 태초에 메리스트 하나님은 뭐만 기억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맨날 불화로 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과 화목한 시간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를 받아 사는 삶.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 시간만 기억한다. 그게 태초의 베레시트, 역사 시간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으니까 당연히요. 내가 왕으로서 당연히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것조차도 당연해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여쭤보는 삶, 그죠? 그러면 당연해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여쭤보겠죠, 그죠? 맞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죠? 저 사람들, 가나안에 사는 저 사람들이요,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보십시오. 그죠? 이 헤어진 옷부터 해서, 이 딱딱 말라서, 그죠? 곰팡이 난 이 떡부터 해서, 이렇게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는데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우리 편 대주겠다니까 얼마나 기뻐요. 당연히 물어볼 것도 없는 거죠. 당연히 물어볼 것도 없는 것을 그죠?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물어보지 않아도 돼. 먼 나라에서 왔다는 증거들이 확실했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가나안 사람들만 다 그죠? 처단하면 되는 거니까 가나안 사람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받아주어도 된다는 것을 지금 물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실패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뭘 원하시는 거라고요? 당연한 것, 세상적으로 당연하신 것이 불구하고 또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당연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삶. 나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다. 그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당연하게 당연하게 전쟁에 나가야 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적군이 쳐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전쟁을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여쭙는 다윗의 심정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이 자세, 어떤 경우 죽고 사는 문제를 나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다윗을 기뻐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다윗의 이 정도만 가지고 기뻐했을까? 그 다음 장면이 더 중요한데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어제 말이죠. 쉽게 말하면 어제 지난번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로 왔어요?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어요.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 싸울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싸워라. 올라가라. 내가 다 저들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그래가지고 뭘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물을 흩은같이 적군들을 훑은 것을 이 다윗이 직접 보고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 다시 쳐들어왔어요. 아니 어저께도 그랬는데 그래서 여쭤봤단 말이에요. 당연하지. 물리치는 게 당연하지. 싸워 올라가는 게 당연하지.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는 게 당연하지. 어저께 바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럼 오늘 그 사람들이 다시 올라왔으니까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잖아요. 이미 어저께 다 물어봤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여길 수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어저께도 쳐들어왔을 때 여쭤보니까 물리치라고 올라가라고 했다. 전쟁하라고 했다.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였다고 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올라왔어. 그러면 오늘 물어볼 게 뭐 있어? 어저께 말씀하셨으니까 동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다. 이 다윗의 믿음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아니 어저께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럼 어저께 물어봤으니 오늘도 그놈들이니까 뭐 물어볼 게 뭐 있어? 당연한 거 아니야? 하고 나가서 싸울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로 침범한지라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어떻게 했다고요? 또 하나님은 묻는 사람을 너무 기뻐하는 이야기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하나님께 매 순간 여쭤보는 거예요. 내 경험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제 이랬으니까 오늘도 이래야지. 그게 얼마나 잘못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 오직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삽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삽니다. 오늘 주님만 따라갑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똑같은 사건일지라도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아멘. 그랬더니요 14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저희를 엄습하되. 만약에 물어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죠? 지난번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올라가리까? 그때 뭐라 올라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번에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이게 신앙이야. 그러니까 신앙은 그 사람이 머리가 똑똑하고 뭘 많이 하고 재능이 많고 그럴 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대표적인 모습이었죠. 그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나를 보내신 분이 알려주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이 말씀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한다. 나는 내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철저하게 매 순간 그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 그게 신앙이죠. 그러니까 매 순간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이 내 뜻을 다 이루겠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또는 내 뜻을 다 이루겠네?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다윗이 어느 서울 스카이 대학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재능이 얼마나 많으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죠? 아버지 이세조차도 아들 다윗이 별로 큰 인물 될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삶을 사니까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은혜가 생기는 것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 핑계 대지 마세요. 건강 핑계 대지 마세요. 재능 핑계 대지 마세요. 아무 환경 조건 핑계 대지 마세요. 맞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신앙은 상태 신앙이냐 장소 신앙이냐 맞습니까?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눴나요?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저 밭에 식물이 없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양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장소와 어떤 위치에 어떤 형편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정확히 말하면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하나님이 사신 분이니까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이시니까 그 사람은 선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이니까 그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때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왜 특별하게 그죠? 다윗을 마음에 드셔 하셨을까? 왜 그랬죠? 하나님께 여쭤보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여쭤보지 않았어요. 그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그죠? 당연히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면 다윗도 어제 올라왔던 블레셋 끝내니까 또다시 올라왔으니 어제 경험으로 묻지 않고 얼마든지 나가 싸워도 될 것 같은데, 이 다윗이 다른 점은 어떤 점입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쭤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제일 첫 단어가 뭐였다고요? 태초에. 뭘 강조하기 위해서? 시간성. 너희는 시간이 유한한 존재야. 인생이라는 유한한 시간을 가진 존재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하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그 자리가 높은 자리였는지, 그 자리가 낮은 자리였는지, 그 자리가 칭찬받는 자리였는지, 그 자리가 핍박받는 자리였는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 시간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겠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그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에서도 부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인생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 부자를 단 한 줄로 평가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줄수가 많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했다. 저 조건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봤다. 이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문구들이 많아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는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삶인 것이 너무 확실합니다. 아멘.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매 순간 여쭙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남을 위해 사는 거였죠. 예수님은 평생 남을 위해 사는 일생을 사셨죠. 근데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을 원하셨다. 그 남이라는 게 바로 누구였어요? 우리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은 평생 우리들을 위해 산 거죠.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것은 곧 누구를 위해 산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 산 것이고 인류들을 위해 산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할 수밖에 없고 칭찬할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그죠? 지난 이제 간주 중에 오해와 이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어떤 분이 간증을 쓰실 때 그 오해와 이해라는 것을 영어 단어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 understand 그런 말이죠. understand. under라는 것은 아래에 그런 말이고, stand는 서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understand라는 말은 아래에 쓰다, 즉 상대방 아래에 쓰다. 그러니까 상대방 아래에 쓴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 말을 받아들인다, 상대방 말을 이해한다 그런 말이죠. 상대방의 입장과 형편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understand. 쓰기는 쓰는데 어떻게 쓴다? 상대방 아래에 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릎으로, 그죠? 무릎으로 그런 뜻이 되겠잖아요. 그럼 오해란 말은 무슨 뜻이냐? 오해란 말은 앞에 miss란 단어가 있습니다. misunderstand 되겠죠. 그러니까 아래에 서 있는 것을 miss, 실수했다, 잊어버렸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와 대화할 때, 하나님이 됐든 사람과 됐든 상대와 대화할 때 상대의 마음을 읽고 상대의 말을 듣는 자세, 즉 아래에 서 있는 자세, 그걸 잊어버린 게 뭐예요?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을 이해해준, 상대방 아래에서 상대방 마음을, 상대방의 말을 듣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오해가 되더라. 이걸 이제 영어 단어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생각을 강조하면, 내 경험을 강조하면 뭐가 생겨? 오해가 생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understand, 그죠? 늘 무릎 아래 서 있는, 무릎 아래 엎드리는 그런 자세였어요.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바로 이 다윗 같은 자세.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뜻을 온전히 이루겠구나. 내가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그런 칭찬을 듣는 비결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윗이 어떤 유명한 대학에 나온 것도 아니고, 맞습니까? 어떤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고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다.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쭤보는 삶을 사니까 그 여쭤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지혜와 은혜가 임하니 어떻게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뭐만 잘하면 여쭙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understand. 그죠? 그분 아래 엎드려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아멘. 매 순간 매 상황 속에서 주님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해 나가므로 그분의 칭찬과 또 그분의 기뻐하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